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의 현실과 재정활동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내 아파트 중위가격을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약 8억이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약 2.3억입니다. 중위가격이란 말은 집값을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순서를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오는 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보면 등록금이 연간 400에서 900만 원이고 졸업까지는 1,6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평균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면 나이대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의 평균 소득을 가지고 30여 년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대한민국의 3인 가정과 4인 가정의 월 생활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마 더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축도 하고 조금 더 안정감을 갖고 살려면 맞벌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기지 월 상환 금액이 있다면 맞벌이를 안 하면 저축 가능한 것이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 30대의 경우는 아마도 맞벌이를 안 하고 3인 가정이라면 최대한 아껴 써서 월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저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맞벌이를 하면 100에서 200만 원이 저축이 가능할 것인데 이것은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어쩌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이상의 비용을 치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에 수입은 계단식으로 단연간 소폭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나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시기적으로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30세 이후의 30여 년 외에는 수입이 힘있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공부하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써서 일해도 개인마다 급여가 다르기도 합니다. 살 집을 내 돈으로 구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 급여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릅니다. 상대적으로 항상 빈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용납하시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만 세상을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노동에서 힘써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며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남은 돈은 교회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수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빚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 잘 살아보고자 빚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빚은 말씀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영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문제로 피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체주의 종이 된다면 어쩌면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빚 외에는 내게 방법을 주시지 않는 분이신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빚의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직 화평과 기쁨과 희락 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빚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지 성령의 열매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잘 살아보고자 빚을 진 것인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성장을 정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정부는 빚을 주는 이유가 그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이지 손해를 보고 빚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기관이 아닌 개인이며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바라보며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빚을 지는 선택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만만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분의 목숨 이상으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사는 사람이며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몇몇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돈을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풍족한 평상시에 우리들은 돈이 있을 때 얼마나 저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축은 무조건 내 창고를 늘리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필요하다면 저축을 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가,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이 저축을 합니다. 또한 신명기 14장에서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저축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에 필요한 양식을 미리 저축합니다. 또한 역대사항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저축, 역대하에서는 성읍을 위해서 저축을 하게 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9장과 12장과 16장에서 연보를 미리 저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남는 게 없어서 저축을 하지 못한다기에는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새는 돈이 많습니다. 또한 작은 돈이라고 이게 무슨 힘이 있겠냐고 우리는 어쩌면 저축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남의 것, 재물에부터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도 다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을 다루며 남의 것도 다루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자기 것을 다룰 수 있는지, 또한 불의하다고 생각한 재물도 다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거룩한 것들은 다룰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로 빚을 조장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집, 노후, 건축 비용 등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것들에 대해 빚을 지는 것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좌절시킵니다. 때때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고 기득권들은 더 많은 부를 챙겨가며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가 미리 준비하며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과 빚지는 것을 동시에 포기하며 항상 조그만 것을 만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다치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준비하면서 건전하게 소망하기를 키워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과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직접 전투와 보급으로 장기적인 승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나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전투와 영적인 또 그리고 물적인 보급이 있어야 장기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파송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구성되어 교회를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전개해 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보급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내가 섬기는 주인으로부터 오게 된다면 우리는 전쟁의 아군의 진영에서부터 애초부터 적군을 달고 싸우는 형국이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란 내게 잠깐 맡기신 것이며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고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시며 직접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돈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과 생명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매일 매주 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문제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인격적이시며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재정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나의 근심과 염려를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뜻과 의를 향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실 재정은 단순한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인 가정과 공동체, 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재물에 대한 염려와 집중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만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겸손히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 소통하면서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막막하다면 기도 노트에 모든 필요들과 나의 근심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기 시작해보세요. 만만해질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있는 소망이나 목표라던가 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적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다 아시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고 주님 안에서 적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낙서이지만 그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꿈의 목록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사치하고 세상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돌리셨습니다. 내가 적은 것에 대해서 매일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좋은 방법들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방법들이 진행됐다고 해서 어차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는 생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이 없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기다리며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누구이든지 간에 말씀을 따르는 방법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기도 하고 저축하기도 합니다. 파송 선교사이든 보내는 선교사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매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죄를 알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게 필요한 공급과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 복음을 누리며 생명을 받고 전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